우리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제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올려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우매한 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큰 뜻, 원하시는 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련하여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힘찬 이 아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사기서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반복되어지는 그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저들의 통곡, 하나님의 용서, 다시 얻은 기회, 평안의 시절이 되지만은 그 평안의 시절에 저들은 다시 무너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수레바퀴와 같은 역사관을 미리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저들의 피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살았으면서 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우리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다. 나 같았으면 진짜 꿈속에서라도 한번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평생 붙들고 간증하며 살아갈 텐데 이 미련한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 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구경꾼의 자리에서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가 이 관찰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받고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어이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시도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1,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해될 것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크게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천사나 메신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대부분의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은 여호와의 그 현현,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선지서 같은 경우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현현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동안에 예언하셨던 그리고 약속하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이런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말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가장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뭐가 강조되었나요? 내가.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가 천사로 이해했을 경우에 천사가 애굽에서 건졌고 천사가 언약했고 천사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의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신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의 통곡 소리를 듣고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는 것은 영적 어떤 존재나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올라왔냐면 길갈에서 올라왔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길갈에서 올라왔다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 머무시는가 하는 그런 장소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장소적인 이해보다 우리들에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 차지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의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때가 이 물이 가득 찰 그러한 시기에 이 둑을 넘실거리는 그러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역사적 현장의 자리는 자신들이 준비한 무엇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갔던 그러한 순종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길갈에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이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들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칼을 뽑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던 곳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표피를 베어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을 고백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므로 성도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물 몇 방울 끼얹는 것의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내 생명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의 자리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할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의 삶은 누구로부터의 생명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서 이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임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통곡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눈물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러한 장소인데요. 그럴 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가슴 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가슴 절절한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와야만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불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올라오는 그것도 참 지혜입니다. 생명의 지혜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자리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그랬어요. 이들은 누구냐면은 함께 이 길갈에서 드려졌던 그 제단의 의미를 기억하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고 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대에는 잘했다는 거예요. 당대에는 전쟁에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태양이 머무르고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리고 생각지 못하였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허락하신 그 땅에 머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믿음을 붙들려고 애를 썼던 그 장로들이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나서 이 통곡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 새롭게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이 본문에서 느닷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에는 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민족들, 그러한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약속하지 말라. 13절 말씀에는 그들의 단을 헐어버려라, 우상을 제거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 너희들의 옆구리의 가시와 그들의 그들의 우상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아까워하지 말고 자를 것 잘라 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너희들의 나라를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냐면은 신명기 20장에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참으로 하실 수 없는 어려운 말인데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진멸하라. 진짜로 멸망시키라.
완전히 그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옛날 사람의 이야기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도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며 우리들의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할렐루야 하는데, 정말 우리들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부요하고 걱정거리 다 사라지는 그때에는 늘 우리가 가슴을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부분,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그 성도의 한계를 정하고 가는 곳까지만 가고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게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하는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인격을 초월합니다. 내가 평생도록 지켜왔던 내 자아를 내려놓고 도저히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하는 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고, 참 점잖으신 분인데 그 험한 일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저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참 목회할 수 있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감격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한다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순종하겠는데 그들이 있으면 편리한 것도 많고 도움이 될 것도 많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많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철저하게 그 땅에 익숙한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보니까 전쟁에 북소리가 울리면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우리보다 강한 무기 가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들 때에 이러한 땅에서 이러한 지형에서 이러한 날씨에서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 그동안에 그 땅을 지켜왔던 거주민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야 하니까.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이 식물을 내지 아니할 때에 이럴 때는 뭐를 심으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땅에 익숙한 거민들의 그러한 삶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비를 주시고 태양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니까 찌꺼기같이 우리가 놓지 못하는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찔끔찔끔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뎌지는 신앙이라면은 이 아침에 우리는 단호하게 그 가시를 뽑아버리고 그 올무를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복임의 자리에 있습니다. 눈물의 자리, 통곡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놓지 못하였고 내려놓지 못하였던 것, 우리의 자식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건강일지라도 우리가 감히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것,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전승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 수십 년, 수백 년 그러한 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기억에도 남지 않은 그러한 먼 세대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장로들이 죽고 나서 바로 다음 세대 아닙니까? 아직 첫 사사가 등장하지도 않은 그러한 세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며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세대가 우리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것 가지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도 그거 고쳐져도 20년, 30년 그 이상 뭐 얼마나 더 가겠습니까?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는 다음 세대 아닙니까? 물질에 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거 없다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눈물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울어야 될까? 무엇을 위하여서 힘써야 될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였던, 부분적으로 살았던 신앙의 자리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그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서원하며 약속하였던 춤추던 신앙의 첫 순간을 잊어버리고 살만하니까 이것저것 고민거리 생기고 죽을 것 같아 주님 앞에 올라오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약속의 현장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을, 신앙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저들을 좋은 옷을 입히고 만난 것으로 먹였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못하였으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세 가지 정도의 제목으로 기억하시고, 먼저는 우리 길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현현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타협하고 모양만 지키지 아니하고 부분적인 불순종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적인 부패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물의 이 복임이, 고통의 이 아픔의 슬픔의 자리가 신앙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단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말라간다고 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 여호와께 순종하는 말씀의 세대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우리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